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조용합니다. 다른 때보다 너무 조용해요. 전도사님도 태어나서 이렇게 조용한 크리스마스 처음 보내봅니다. 어, 그런데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진짜 오신 날, 그 겨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날, 그 날을 이해하기에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1914년 12월 25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어요. 전쟁은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전쟁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12월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쉬고 있었는데 적을 등지고 쉬고 있었죠. 근데 한 병사가 갑자기 찬양을 불러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냐면 다른 병사들도 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적군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한 병사가 참호 위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릅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총에 맞았는데 그날은 아무도 총에 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병사들도 참호에서 뛰어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먹을 것을 나눴고 심지어 함께 축구를 하기도 했다. 바로 그 전날 우리는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는데도 말이다. 정말 기적입니다. 도대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의 생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진짜로 무슨 날이 있었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많은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던 땅도, 태어나신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에 속해 있었는데, 로마의 아구스도 왕이 갑자기, 우리 백성이 몇 명인지 좀 세봐야겠어. 그래서 백성을 세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근데 당시에는 백성을 어떻게 셌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스마트폰으로 셀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어떻게 셌냐? 각자 태어난 곳으로 갔어야 돼. 살던 곳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합니다. 근데 살던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20km였어요. 120km. 차도 없는데 거기에다 마리아는 임신까지 했는데 120km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을 넘어가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거리. 엄청 멀죠. 그런데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그 황제가 명령했으니 가야지.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임신을 한 아내와 함께 가다 보니까 서로 너무 힘들고 늦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방이 없었던 거예요. 방이. 추운 날 예수님은 태어나려고 하는데 방이 없었어. 그래서 요셉은 막 두드립니다. 있는 집마다 다 두드려요. 혹시 방이 있나요? 방이 있나요? 아기가 태어나려고 해요. 방 없어요. 옆집으로 가서 또 두드립니다. 방 있나요? 방 있나요? 안에 아기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아이씨, 방 없어요. 옆집 가봐요. 그렇게 한 집 한 집 두드려 가는데 너무 춥죠. 그러면 어떤 한 집이 갑자기 문을 엽니다. 아기가 태어나려고 해요? 근데 방이 없는데 혹시 저기 우리 마구간이 있는데 말이 자는 곳 마구간이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와서 좀 쉬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눕혀놔야 되잖아요. 눕힐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아기는 나오는데 여기 눕혀야겠는데 보니까 말구유가 있었어요. 말구유. 전도사님은 이 말구유가 중학생 때까지 말구유가 말 새끼가 태어나는 것인 줄 알았어. 말구유, 말이 너무 예쁘잖아. 단어가. 말구유. 그런데 뭐냐면 말밥통이야, 말밥통. 말밥을 거기다 넣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서 찬양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요.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아니 근데 어떻게 찾아왔을까? 이 목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양을 보고 있었어요. 밖에서. 양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직업이었냐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밖에서 잤어요. 24시간. 너무 힘든 직업이죠. 그런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야,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막 찾으러 다녀요. 근데 저기 어느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그래서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 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뻐하는 날, 우리가 축하하는 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얘야, 얘야, 혹시 내가 함께할 공간이 있니? 내가 함께 거할 수 있겠니? 나를 받아들여 주겠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때 문을 열어서 예수님 그 추우신 날,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나요? 예수님 어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함께 거해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함께 있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의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가 도착했던 그 장소처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서 예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도착하기를 전도사님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세요. 십자가는 어떤 곳이죠? 인간이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그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의 삶이셨어요.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혹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내가 아웃사이더 같고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도대체 이런 환경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 친구가 있나요? 이 분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쁜 크리스마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전도사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까지 가는 그 길까지 함께 하길 원해요. 바로 크리스마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꼭 마음을 열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쁜 성탄절 코로나로 인해서 조용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힘드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우린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